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을 바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세상에 소망하던 것 아버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승리가 주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우리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보자는 온 우주와 인간의 생명을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의로운 참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과거로부터 오고 오는 그런 모든 세대까지의 모든 택한 자들을 대신할 수 있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런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니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할 때 그 모든은 앞에 있는 그 모든하고 좀 달라요. 여기 있는 모든은 어떤 모든이냐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모든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냥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 간에 어떤 종교든지 그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든지 거기에서 진리의 도를 깨닫고 거기에서 뭔가 발견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발견한다는 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신이죠. 어떤 신적인 뭔가를 만나면,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겠느냐? 이 길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참된 구원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접붙이시기 위해서 교회로 이끄셨다는 거는 이제 맞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접붙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요, 이렇게 손으로 받죠.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잖아요. 발로 받으시는 분 없죠. 손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도 손으로 받아요. 어떤 손이냐면 영혼의 손으로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죄 용서와 의의 구원이라는 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영혼의 손으로 받아요. 그 영혼의 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접붙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걸 보신 분이나 접붙이기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안 해봤어도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과일나무 같은데 그런 거 많이 하죠. 여기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한 면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가지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건 이 나무에서 이 진액을 얘가 공급받아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이 접붙임 부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양분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그 사과하고 감하고 뭐 이렇게 접을 붙이면 사과나무에다가 이렇게 감 가지를 접붙이면 거기 뭐 열리는지 아세요? 하여튼 뭐가 열려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대요. 그렇게 접붙인 과일이. 그래서 접을 붙이면 뿌리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요. 그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맛 좋고 아주 좋은 상품의 열매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접붙이는 걸로 우리 믿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 구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원가지는 누구냐면 유대인을 말하고요. 이 돌감람 나무는 이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오는 죄사함과 영생의 그 진액을 너희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잘라지고 이방인들은 왜 접붙여졌나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접붙여진 그 이방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 왜냐하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그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그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신자 사이에는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생명적인 연합이 있다.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평생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은 사람이 뭐하다가 다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궁극적인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도 그분과 연합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속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그걸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린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서 그냥 그 정도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진짜 확인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그 사실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리스도께서 마치 너희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왜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경험이 없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인지를 잘 못하는 건지, 자기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건지,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제 확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체험이 있는가, 아니면 그 체험 자체가 없는가. 거듭나서 분명히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는 했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풍조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참된 믿음이 그럼 이제 뭐냐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첫 번째로는요, 확실한 지식이에요. 믿음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깊이 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건 평생 다 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거 다 모른다는데요.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는데도 자기가 다 모르겠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 평생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내가 좋아하니까 받고 어떤 부분은 부담스러우니까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내가 나에게 계시한 것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성경 전체를 읽고 배워나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믿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모르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그 도덕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야, 저분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랬어요, 속으로. 알고 보니까 무신론자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경전을 다 배워야 된대요. 자기가 특별히 배웠던 거기는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도 잘하고 코란도 잘하고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 아니까 구원받았겠네요. 아니잖아요.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요. 사탄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사탄은 그 알미 자기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셔서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어떤 신뢰입니다. 신뢰. 어떤 이들은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고 배워도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너무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절대로 구원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어요. 그분은. 성경의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윤리적인 부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좀 괜찮은 가르침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거 나 예전에 다 배워봤어. 다 들어봤어. 무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지식과 이 신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이라도 없으면 이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지식도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신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신뢰하고 신뢰하는 만큼 또 알게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없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신뢰 없어도 지식이 있으면 믿음의 반쪽만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확신과 신뢰가 없는 것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거에 그냥 그치고 마는 거죠. 만약에 신뢰와 확신이 있고 지식이 없는 믿음을 우리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무당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알다라는 말을요, 이 체험적인 알므로 이해해요. 체험적인 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알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다는 표현은 그냥 어떤 정보 습득이 아니라 체험적인 서로의 그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아는 게 그냥 이렇게 알고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경험을 한 것, 확실한 믿음으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신뢰가 이 동반된 체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모든 삶을 거기다 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그냥 나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뭔지를 알려줘요.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이제 쭉 요 말씀을 하시고 쭉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파멸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이 홍수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시대거든요. 그냥 마른 땅 위에다가 배 지으려니까 지은 거예요. 홍수가 뭐야? 그리고 하여튼 물이 엄청나게 어떻게 한대. 근데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매우 우스꽝스럽죠. 너 뭐 하냐? 좀 이렇게 이상하다. 쟤 좀 행동이 이상하다. 쟤 드디어 하나님을 믿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아마 도끼를 가져가서 나무를 막 이렇게 했겠죠. 도끼질 해보셨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요. 그거 날라보셨어요? 나무 들다 저는 허리가 나갔어요. 한번.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무 옮기기가.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이 보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확실하게 거기다 자기 걸 다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줄 땅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로 갈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부모님께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너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명령하실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사 한번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자기의 친족을 떠난다. 그것은 자기의 보호체제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줄 이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럼 유리방황하란 말입니까? 물론 이 사람들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나름대로의 나발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아요? 뭘로 보장해요? 그런데 알지 못한 채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거라고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냥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확실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신뢰.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신뢰.
그래서 천지가 무너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핍박이 있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져도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심지어 목숨을 잃게 돼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신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줄로 압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더 확실해야 되는 거죠. 더.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 믿음은 내 공로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제 용서함을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상대방이 주려고 해도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손으로 주는 걸 받아야죠.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빵을 주면 받아야죠.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 빵을 준 사람 때문에 산 거지 내가 그 사람이 준 빵을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통로인 거지 이게 절대 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내가 공로로 삼아서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어. 왜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는 거야? 라고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도 내가 믿었다는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즉 믿음의 대상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이제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그런데 어떤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그냥 다 구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별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모태신앙이라 저 사람처럼 뭐냐 막 드라마 같은 어떤 막 회심의 체험이 막 이런 게 없고 막 그런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 가운데 보면 저 사람처럼 갑자기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죄란 죄는 다 가지고 오다가 막 갑자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전기 쇼크 받은 것처럼 막 그냥 펄펄 뛰고 난리 막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뭐가 막 은사가 막 퍽퍽 터지고 막 이래야만 구원받은 것 같이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모태신앙도요.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막 들리지 않아도
뭔가 뭐 그냥 뭐 전기 온 것처럼 막 짜릿짜릿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내가 믿는다니까. 그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진다는데 그거. 믿어지는 건데 그냥. 세뇌된 게 아니라,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내가 세뇌됐나? 뭐 이런다고요.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세뇌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가 기도함으로 나가요. 그분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냥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이제 좀 진하게 만나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콧물 쏟고 이제 한번 진하게 만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가 제 안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늘 짜릿짜릿할까요? 막 손끝만 나오면 막 진기가 막 찌릿찌릿 오고 막 이럴까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잡고 있으면 그냥 이게 누구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그렇죠? 그런 때 있죠? 여보 당신도 그렇죠? 솔직히 막 그 결혼 막 처음 저 사람 처음 만나고 제가 하면 이렇게 같이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꼭 무슨 마른 나무 토막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제 아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감정도 따라오지만 이 감정보다 확실한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사실이 내 안에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 아내라는 걸 제가 믿는 거예요. 꼭 호적등본 안 떼봐도 돼요. 호적등본 떼니까 배우 여기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써있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그러고서 맨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맨날 확인 안 해요. 확인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제 아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맨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라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나 안 받나 그걸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좀 새롭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아주 그냥 믿음이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야 진짜 저 사람은 막 태산도 옮길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 있는 돌도 하나 못 옮길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떠났어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하죠. 창세기 12장에 이야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 12장에 바로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팔아먹습니다. 바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요. 한 번만 했으면 좋았을 걸 한 번 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칠 정도까지 된 거지. 그게 갑자기 부르자마자 아들을 딱 준 다음에 이삭을 딱 준 다음에 자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그때 만약에 줬으면 못해. 그러니까 믿음은 좀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기가 보면 저 사람 같습니까? 태어난 애기죠. 사람 같아요? 응. 말도 못하죠?
일어나지도 못하죠. 맨날 누워가지고 똥하고 오줌만 싸죠.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죠. 저게 사람이냐? 그러죠. 저는 저희 딸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저게 완전 ET인 줄 알아서 와막 부둥 애가 막 보라색이야. 막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가 막 진짜 보라색이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죠. 지금은요 커가지고요 얘가 나를 한번 들고 휘저으면요 제가 막 흔들려요. 막 피아노 쳐가지고 손님이 얼마나 센지 막 저러다가 아빠 그러고 막 그게 막 아빠 막 이렇게 막 흔들면요 제가 막 뭐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지금 커가지고 이러는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씨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엔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지 자라나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막 삼천포로 센 것 같아가지고 막 이거 엉뚱한 데로 안 돼요. 저기 괜히 쓸데없는 얘기 뭐 남의 안에 뭐 손을 올렸는데 뭐 나무 토막 같았다 그런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깊은 믿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잘 키워갈 필요는 있습니다. 잘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또 거기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믿는다는 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믿을 거냐 다음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하시옵시고.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안에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살피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더 잘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흔들리고 또 믿음에 파산한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